안녕하세요. 전 다윗의 열쇠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나 처음으로 선교사라고 소개했어. 고생질이란 청년들아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라고 하는 거죠. 악글자만 딴 약자예요. 그래서 청년들아 말씀 앞에서 고생질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고생질입니다. 고생질을 시작하게 된 건 1차적인 시작의 계기는 저에게도 그 동일한 질문이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말씀이 결론인 줄도 알고 말씀이 답인 줄도 알겠는데 근데 왜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왜 내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처음에는 저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동일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왜 말씀이 능력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내게 실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이미 나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다른 데서 자꾸 찾고 있었던 거죠. 왜 안 되나?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나? 저걸 더 해야 되나? 외부적인 부수적인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말씀이 정말 해보라고 한 대로 말씀이 제시한 대로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 앞에 순종해보고자 나아가 본 적이 있는가? 전부를 걸고 그런 적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이 저에게 역으로 찾아 들어왔던 거죠. 예를 들면 뭐 레고나 아니면 뭐 조립하는 어떤 장난감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항상 거기에는 설명서가 함께 동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서대로 만들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만들려고 준 게 설명서거든요. 근데 딱 가서 설명서는 딱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가 이게 여기다 끼워 넣는 게 맞나? 저기에다 끼워 넣는 게 맞나? 하면서 이것저것 끼워 넣고 보니까 완성이 안 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마치 원래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명서대로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완성된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이듯이 마찬가지의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제시한 대로, 말씀이 하라고 한 대로 만약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더라면 말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능력이 되어지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뭘 더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좀 잘못된 태도 때문이 아니었나 라고 하는 이제 질문 앞에 제가 서게 된 거죠.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정말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되어 있는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도 안 되나? 그럼 그것도 안 된다면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1차적으로. 그냥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였어요. 진짜 말씀 앞에 제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보자. 그래도 안 되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을 해볼 사람들 뛰어들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싶은 소망감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이 고생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게 낙심해 있는 많은 청년들이 나도 그렇게 설 수 있구나. 말씀으로 사는 게 가능하구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고생길을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생질이 무기한인 이후에는 1차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 원리는 어떤 원리를 딴 거냐면 분명히 약속된 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는 말씀 미리 안 해주셨거든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원리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그래서 고생질의 기한은 무기한이지만 평생은 아닌 기한을 두고 훈련에 임합니다. 될 때까지 하고 싶었어요. 제한을 두지 않고. 내 상식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이 정도만큼 했으면 충분히 된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기한을 정해놓으면요,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때까지는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나의 실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 없이 나이스하게 지나가는 일이 가능해요. 적당히, 에이 어차피 1년 뒤에 나갈 건데, 에이 6개월 뒤에 나갈 건데,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될 때까지 해보자.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능력이 되어질 때까지, 내 삶의 결론이 될 때까지 한번 말씀 앞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한을 무기한 잡았습니다. 되게 무식한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이 많죠. 소망함은 있는데 무기한이 뭐 언제 끝난다면서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겁이 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걸 결정하고 만약 나왔다?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평생은 아닌 그런 기한을 두고 고생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커리큘럼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던 우리 조선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복음을 들으려고 맨발로 수십 킬로를 산을 몇 개를 넘어서 복음을 듣기 애를 얻고 짐을 들고 그렇게 복음을 들으러 왔는데, 복음의 가치는 동일하고 사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동일한데 우리에게 왜 그 정도의 동일한 합당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을 건 뭔가, 그런 태도로 우리도 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그렇게 간절한 태도로 매달렸더라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되지 않을 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씀 앞에 와서도 무엇이든지 그냥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설 수 있는 그 태도를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정말 어디서 할지 몰라요. 매 기수마다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매 기수마다 장소를 매번 옮겼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하든 강원도에서든 아니면 주님이 해외로 보내셔서 해외에서 하든 말씀 앞에 순종한다? 장소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하든 난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말씀 앞에 매달리면 못할 게 없죠. 진짜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태도로서 함께 이 말씀 앞에 이러한 가치로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커리큘럼도 동일한 원리인데요. 커리큘럼은 그냥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책임지는 경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정해놓은 커리큘럼 말고 그날 아침 묵상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고, 그걸 경험하고 나면 아, 말씀이 현실이구나, 현실인 걸 보고 나면 그건 삶이 되거든요. 당연해지는 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옛날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하늘을 난다 그러면 몰상식하다고 취급받던 그때 진짜 한번 될 때까지 부딪혀봤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딱 뛰어 올렸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상식이 다 박살났거든요. 날 수 없다고 했던 그 모든 상식이 박살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게 날 수 있지, 비행기 타고 날면 되잖아 라는 게 상식이 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이러한 삶, 하루의 삶을 책임지는 현실이 된, 말씀이 현실이 된 삶을 통하여서 이전에 말씀으로는 할 수 없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극단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던 모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박살나고, 아, 이 말씀이 현실이구나,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말씀이 결론이구나, 이것 자체가 상식이 되어버리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천상 누군가가 증명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고생질 안에 있는 멤버들이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내 하루의 인생과 내 모든 남은 일생을 책임져주는 그 삶이 더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없이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또 하나님이 또 크게 또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1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소도 미리 공개하지 않고 커리큘럼도 공개하지 않는 이 굉장히 폐쇄적인 것 같아 보이는 프로젝트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보여드리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어요. 다른 어떠한 삶보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나면 많은 청년들이 그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 여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달려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이 말씀 앞에서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뜯어 말려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나온 자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시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면 증명해 보일 테니까 증명되고 나면 같이 이 길, 이 삶 함께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